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아멘. 스불론, 이 스불론은 야곱의 열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열째 아들로서 이제 레아의 이제 막내, 레아의 여섯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설교할 때 그 이사갈을 일곱째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데, 이제 아홉째, 열째, 그 레아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11번째, 12번째가 이제 라헬이 낳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정확하게는 즈불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뭐 누구누구와 함께 지내다, 뭐 동거, 뭐 이런 뜻입니다. 동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고대어이기 때문에 그 어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칭찬,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즈불론, 이것은 자발이라고 하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또는 뭐 누구누구와 함께 지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지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즈불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 찬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자발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누구와 함께 지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또 동거라고 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즈불론 자손의 이 종족들 세 종족인데, 세렛 종족, 엘론 종족, 얄레엘 종족, 이렇게 해서 총 6만 500명입니다. 이들의 거처는 야곱이 예언하기를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러니까 뭐 애굽에 있을 당시에 야곱이 이 즈불론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할 때 그들의 거처를 해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들의 땅을 분배할 때 지중해 연안, 그리고 저 북쪽으로 시돈까지 이르는 지중해 연안의 땅을 즈불론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과 즈불론은 레아의 그 형제들이고, 축복을 할 때 모세가 이들을 축복을 할 때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에서 할 때 이사갈과 스불론을 함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33장 19절에 있는 내용, 이사갈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바다와 땅에 이런 보배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9절의 그 모세의 축복, 이것이 이사갈과 스불론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들의 거처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의 자원을 얻고, 그리고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고, 또 민족신앙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갈과 이 스불론 가족은 민족에 크게 기여하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제 굳이 직분으로 따진다면 뭐 장로 직분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뭐 집사로서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들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해당한 것이 이사갈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이 이제 맨 앞에 장막의 동편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선봉에 서는 그런 민족, 그런 지파이죠. 이들 세 지파의 특징, 그러니까 장막의 동편에 있는 유다 진영 지파들의 인구조사의 특징 전부 증가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74,600에서 76,500명으로, 이사갈은 54,400명에서 64,300명으로, 그리고 여기 스불론은 57,400명에서 65,500명으로. 그래서 유다 진영에 속한 이 세 지파의 자손들은 전부 인구가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항상 성장하고 증가합니다.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장막의 선봉에 동편에 그리고 행진시에 선봉에 서는 것은 이 유다가 맨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순종을 한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진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또 꼭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하고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복적인, 그래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 현세의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면 이미 영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백날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이 영적인 가치가 우선할 때 뭡니까? 뭐 이렇게 돈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이럴 때 그냥 돈이 들어온다고요. 돈에 매인 사람들에게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는 화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현세적인 그런 부귀영화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민족의 신앙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냥 단지 그런 수단으로만 쓰일 뿐이죠. 그런 경우에라면 뭐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부가 허락되어도 아무런 위험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반드시 번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며 재산이며 이러저러한 일들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과거에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 생각에 효과적이고 옳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보완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은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올리고 하는 일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기도의 제목과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것이 한 자리에서 만나요. 이것이 지금 유다 진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루벤의 아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첫째가 누구죠? 루벤. 그 루벤 진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마이너스예요. 전부 마이너스.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을 때는 결국은 망한다예요.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의 우선순위, 이 가치의 바른 질서를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조건, 이런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 세상의 물질들과 이런 자원들, 권력,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민족과 세계의 신앙의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갖추오는 거죠. 이들 종족들에게 주신 이런 부요함, 번영, 이것은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사명과 관련된 것이다. 사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부요함이 크면 클수록 책임이 큰 거죠.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은 지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도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심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가 주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그릇이 그만하여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적합한 것일 때 그것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장막의 동편에선 그 선봉에 선 유다 진영의 세 지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의 가치 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현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 이것이 맞지 않는 때가 있다고요.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지 않는 엇박자와 같은 게 있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된 복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복에 부합하는 적합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미 하나님께 올려진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동기가 되게 하셔서 장차 그 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일찍 주지 않으시고 늦추어서 또 너무 늦지도 않고 지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물질의 가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게 하시며 이 땅에 허락하시는 많은 복들을 그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저하지 않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